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눈치를 보듯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 허물도 알고 내 죄도 알겠구나. 그래서 늘 불안해요. 어디 가서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내심은 무한하고 그분에게는 선의가 넘칩니다. 그분께 큰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결점을 지닌 채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그래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 망설이지 말고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단점이나 허점이나 못난 것을 살펴서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의사가 진찰을 하듯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시죠. 비록 네가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지만, 아직 이제 너는 기회를 잃었지만 내가 꼭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살아나셔서 부활할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그들의 수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이거 한번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다 네가 별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그렇지,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서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 롯과 헤어진 다음에 모든 땅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한번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다 내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세요.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또 일어나서 높은 산에서, 헤브론에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뭐 알도록 좀 손에 잡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에 잡고 사는 것보다 꿈꾸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 줄 아세요. 꿈은 제약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나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늙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요새 거울 보고 너는 어째 이렇게 안 늙냐? 참 할렐루야다. 아멘. 네, 꿈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원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러면서 이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표시다, 표적이다. 비가 올 때 여러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무지개가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요, 그 약속을 외면하고요, 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거기서 안전하게 홍수를 견디며 살자.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것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런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성을 쌓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다투다가 다 흩어졌고, 바벨탑도 그 성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축복받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들이 온다 그래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붙잡고 사는 것보다 가슴에 담고 사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될 거야.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어요. 어릴 때 놀다가 다쳐서 파상풍 균이 침투해서 의사 선생님 진단 내렸어요. 다리 잘라야 된다. 아이젠하워 들었어요. 그래서 형을 불러서 절대로 생명 걸고, 동생을 불러서 내 다리 못 자르게 해라.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어린 동생이 책임을 지고 지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치료되어서 건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하고 언약하겠다. 반드시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땅은 눈에 보이는 저 끝까지 내 지경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너하고 나하고 하자. 언약을 하자. 그래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 진행되던 그 풍습대로 짐승을 잡으라고 해요.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잡아서 그것을 둘로 쪼개라. 아브라함이 새들은 쪼개지 않았는데요, 잘못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이 근동지방의 언약의 계약의 어떤 한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쪼개질 것이다. 반을 탁 쪼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어기지 말아라. 카버넌트, 약속, 언약. 히브리어는 카라트입니다.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어기면 이렇게 갈라진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브라함 내 책이 아니요 내 책임이다. 어쨌든 언약이 파기되면 너한테는 책임이 없고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 이것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동이죠.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얼른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하나님만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셨어요. 당사자들 똑같이 지나가야 돼요.
계획을 하는데 같이 지나가야죠. 내가 어기면 내가 쪼개지고 네가 쪼개지는데 우리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겨도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그분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 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바로로 가고, 가서는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잘못 투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분의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지금 하늘의 별보다 많은 만큼 이 땅에 또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이 말로만 지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살을 찢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지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죠. 십자가에 나타난 독생자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미래 실수까지도 책임이신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희생을 치른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아들을 내 대신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아프고 힘든 길, 더 처절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없애시려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십자가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모리아 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어요. 100세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할까요? 네.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너무 놀라운 확신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푸니까 아브라함도 훗날 내가 세상의 죄를 위해서 희생할 내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바치는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신다는 사실을 아셨고 훗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또 여종을 데려다가 여러분 온전치 않은 아이를 낳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는 모든 것, 그것보다도 귀한 독생자를 바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자도 내가 잘해주니까 변화되는구나. 하물며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믿고 어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던 날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의 외침을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요,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관용할 수밖에 없고, 베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가득히 채우고, 또 포도주를 창고에 가득히 채울 때 너무 기뻐하죠. 뒷짐짓고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값없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넉넉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누며 베풀며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칠 때 교회가 행복하고 세상이 여러분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받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래전에 언약할 때 네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바로 그 파괴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지금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언약의 책임을 지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 안에서 회개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며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어서 악을 멀리하고 사악함을 버리고 풍요롭게 관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 되면 또 누가 좀 섭섭할 텐데 섭섭이가 찾아와서 동서는 왜 저런지 몰라,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런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신 하나님 기쁨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오는 자식 기다리지 말고 와 있는 자식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오는 자꾸 쳐다보면 온 놈 섭섭해서 어찌합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 동산 다 내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너는 정말 잘 된다, 다 이거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인류를 향한 사탄의 최초의 공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절대 믿을 게 못 돼, 너희들 지혜롭게 될까 봐 그렇게 했어, 저거 먹으면 끝내준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와가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교활한 사탄의 시도 앞에 불행하게도 여러분 사탄이 화에게서 100% 성공을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날부터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같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래. 그러다 그의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잘못 찾아가서 벌 주려고 바다 끝에 가도 살피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살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된 겁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파트너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되는데요, 하와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잘못하면 책망하는 사람, 책망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의의 근거가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삽니다. 인간의 마음이 왜곡되고 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려고 살피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 주시려고, 좋게 하시려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게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니까 자기도 그래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살펴다가 잘못만 보면 확, 뭔가 문제가 있으면 확, 뭘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급하고 비열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가 그랬어요. 그들의 종교성은요, 하나님이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정해서 집 문 앞에서 500m 이상 가지 말아라, 가려면 문을 떼서 짊어져 가지고 가서 걷다 놓고 거기까지 가서 해라, 여러 가지 법을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높은 도덕 수준을 가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걸만 반들하고 너희 속은 나쁜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서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예배는 속박이었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해도 힘들게 하나? 왜 봉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이 교회는 힘이 드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서도 예배를 안 보면, 회당에 나가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빼앗기니까, 기득권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냥 억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앙은 우울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따분하고 무료하고, 왜 예배를 만들었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종교의 본질을 좌우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종교의 본질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용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부지런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폈다가 나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가 잘못하나 보고 있다가 바로 가서 지적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로 알면요, 그분에 대한 개념이 바르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많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교회가 이런저런 사상으로, 생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형제가 잡혀가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매가 잡혀서 화형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 찬송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은 여러분,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이상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급해졌습니다. 나쁜 사람, 자기처럼 될까봐 우리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시고 온전한 성도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혹한 분이라고,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무료하고 봉사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전혀 용서를 모르시고 가혹한 아버지, 쉴 새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고달프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 엄격하고 냉철하고 까다롭고 간섭하고 제한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감으로 인해서 굴욕적이고 드럼에 떠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서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삶의 지혜를 찾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를 찾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예배의 근본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친절하시고 관용적이시고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순간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요. 행복해요. 울며 감사하는 사람들요, 성품 좋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을 닮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분이십니다. 가장 매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기도가 무료하신가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지겨우신가요? 왜 또 기도를 하나? 왜 새벽부터 일어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새벽이 어디 있고 한밤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알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오락이나 하고 어디 죄질 때나 뒤적거리고 다니고, 여러분 그저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눈이 빨갛도록 앉아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바리새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왜 여러분은 안 만나시려 하나요? 10분만 만나도 하루가 행복할 텐데 1년 내내 성경 한 자 안 보고 무슨 핸드폰하고 원수가 졌나, 눈으로 매이져서 수업 쓰려고 작정을 했나.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없네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해진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지는 않지만 영원한 언약, 그 피공로 안에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할렐루야. 죄를 짓고 왔는데 죄 안 졌다고 봐주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누르고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비가 공의를 누른다. 예. 자비가 공의를 눌러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은 공의에 붙잡혀서 불안에 떨지 말고 주님을 만남으로 자비를 가지심으로 공의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아주 그 성품행이 안 좋은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세리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매국노 노릇하지 않았어요. 자기 거 다 나눠줬어요. 나눠달라고 한다고 나눠줍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유자가 됐습니다. 불치병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예수님 만나고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친구가 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량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소유전 자들과 교제하신 일에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가난도 무지도 힘든 것도 미련함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경이 예민하거나 성마르거나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레도 그렇게 하십니다. 1년 뒤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그 한계는 여러분 철조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입니다. 그분의 용서의 한계는 여러분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노력에 주목하시지만 여러분 또 그 일을 하겠다는 동기, 시작된 노력에 불완전함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 속에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봉사하면 불완전함이 있어요. 저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십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너그럽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타인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단 은하계보다도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독이 있어요. 가장 분노하고 예수님을 안 믿진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성향이 너무 날카로워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늘 정죄감에 빠져 있으니까, 늘 죄를 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내적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의 영성이 파괴되고 결국은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남을 천배만배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개념이 잘못됐어요. 탕자의 형 집안에 있는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큰아들은 우울했어요.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돕지만 열정이 없었습니다. 늘 불만스러웠어요. 마음에 독이 가득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랬어요. 우울했어요. 늘 우울했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활기찬 기쁨, 그 축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즐거움을 동네 사람 다 와서 좋아하는데 이 큰아들만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큰아들은 몰랐어요. 죄짓고 있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아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이단 같네. 이단만 열심 냅니까? 심판날에 멸망의 선고를 받지 않겠다고, 다른 절대 심판받지 않겠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선을 행하겠다고 이를 악물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확신하는데 선행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선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행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그 선행이 교만하게 돼요. 정지하는 의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십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네, 징계하십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노로 우리가 부러지도록 매질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미소로 채찍을 때리십니다. 웃으며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막 대소변을 가릴만 할 때 못 가리고 이래 하면 어머니들이 엉덩이 때리잖아요. 짐짓 웃으면서 때리잖아요. 이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웃으시면서, 여러분 책망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미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다스린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망하도록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할 때, 책망할 때 웃으면서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장래성 있는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겁주는 하나님, 따지는 하나님, 이것저것을 살펴서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바른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풍요롭고 넉넉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성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너무 아전인수격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